여러분, 어렸을 적에 누구나 다 들어본 귀신 이야기, 혹시 화장실 귀신 알고 계십니까? 누가 처음 시작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어린아이들에게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했던 원인이 되는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손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다 좌변기로 바뀌어서 손이 튀어나올 수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읽는다면 성경 말씀에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 성경은 그 귀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나 혹은 공포스러운 존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존재, 더러운 귀신, 이것이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거라사 지역의 한 광인,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게 참 성경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무서운 존재이지 더러운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을 무섭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소름 돋게 하고 오싹하게 만들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더러운 귀신은 그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사로잡아 어떻게 훼손시키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이 사람은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은 집인데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잊지 말아야 할 무덤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더럽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군침이 도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음식이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의 침대 위에 뿌려져 있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더 이상 맛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를 더럽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에 있지 못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빛입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미움에 거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떠나 음란과 쾌락이 있는 곳을 헤매도록 만듭니다. 만약 음식이 그릇이 아니라 침대에 뿌려진 채 며칠 동안 방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통 썩어서 곰팡이며 벌레 썩은 걸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떠나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움의 결과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되니 이 사람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할 것이 창조의 질서일진데 그에겐 이제 밤낮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작은 충동도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이 일 때마다 소리 지르지만 그 울부짖음 알아들어줄 사람, 공감해줄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인은 어쩌면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좀 봐줘. 나 좀 사랑해줘. 누가 내 고통을 알아줘. 그렇게 무덤을 쏘다니며 울부짖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는 그 외로움과 혼란 속에 자기의 몸을 돌로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자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를 상하게 할 만큼 자기 자신이 싫다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일진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스스로 망가뜨리고 싶어 할 만큼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의 기준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무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오로지 충동에만 몸을 맡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조건들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주어지신 환경, 내 어떤 모자란 인격과 문제들을 보면서 나는 쓸모없어, 나는 형편없어 스스로 자책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삶에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유혹과 거짓말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더러운 귀신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그 목적을 함께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이 하는 말 중 두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대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이 줄 수 있을지언정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부요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안전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무게, 얼마나 많이 감당해야 될 숙제들을 안고 살아오셨습니까? 풀어가야 할 인간관계 얼마나 많으며 직장에서 쏟아지는 일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주일이 오면 또 예배드려야 하고 또 섬겨야 하고 또 봉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청년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 주일날 봉사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주일날 푹 쉬고 출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푹 쉬고 체력이 충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니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도 나오는 게 망설여졌다고 말입니다. 사실 주일날 오롯이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어쩌면 피곤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 귀신은 우리의 피곤함을 자극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너도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됩니다. 신앙은 숨막혀. 교회는 우리를 피곤하게 해.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해서 즐거운 것을 하나도 못 누리도록 만들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진실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살이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쉼없이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이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무례한 인간들이 갑이 되어 설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그런 세상의 모습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탓하며 예수님 때문에 괴롭게 산다며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거짓말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어느새 신앙은 숨막히고 괴로운 것으로, 내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먹고 자고 화장실에 가면 만족하는 짐승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거라사 광인이 충동에 몸을 맡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비참한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의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더러운 인생아 비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이 좋아져야, 우리가 어떤 좋은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을지라도, 비참할지라도, 훼손되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너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사실, 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은 삶으로 증명하십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과는 굉장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광인은 고랑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광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광인은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벌거벗겨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집이 아닌 무덤을 헤매는 광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떠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거라사 광인들처럼 더러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든 비참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묶이셨고 찢기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너는 깨끗하고 정결한 나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친히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광인의 비참한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숨겨진 찝찝함이 남아 있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이 그냥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귀신은 왜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하필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체 예수님은 왜 이 귀신의 간구를 그대로 들어주셨는가? 못 들은 척 하셔도 됐을 텐데 왜 돼지떼로 들어가겠다는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셨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귀신은 이 지방에 남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지방은 거라사 지역이죠. 배경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거라사 지역은 로마의 강력한 군대들이 주둔하던 군사 주둔지였다고 합니다. 귀신이 이 지역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더럽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흔히 군대로는 오줌도 싸지 않는다. 이것이 남자들이 즐겨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군대라는 곳이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랑받는 자식이었던 사람이 군대 가면 그저 한 명의 이등병, 한 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 중요하지 않고 생각을 멈추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종해라고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9절에 보면 귀신이 스스로 밝힌 자신의 이름 또한 군대였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내 인격과 생각은 묵살되고 요구하는 것만 수행하도록 사람을 억압하는 군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조건에 매달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 거라사 지역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곳에 군대가 있는 한, 즉 인간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인간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느끼는 그 폭력,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도구로 여기고 계급과 위계로 사람을 누르고 차별하는 모든 폭력의 문화 속에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억압과 폭력의 문화를 존중과 배려의 문화,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질문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의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키우는 축산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게 그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즉 사람들에게 이 돼지떼는 전 재산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 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귀신 들린 남자를 그 지역의 사람들은 무덤 가운데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귀신 들린 남자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인은 그저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돌로 자기 자신을 해칠 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적 없는 무덤가에 그 혼자 있는 광인을 쇠사슬로 묶어버린다면 이 광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쇠사슬로 인적 없는 곳에 묶어 놓았던 거라사 사람들은 사실 이 광인이 그대로 죽기를 바랬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돼지 때문입니다. 산과 들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광인 때문에 돼지가 놀랄까봐, 번식률이 떨어질까봐 이들은 차라리 광인이 죽기를 바람으로 쇠고랑에 묶어 무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픔 많은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감정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런 표현일 겁니다. 에이, 저 말썽꾸러기 누가 풀어줬어? 또 우리 돼지떼 난리 나겠네. 한 사람의 영혼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한 곳, 그곳이 거라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주석에 의하면 10억 가까이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끼던 재산이 사라졌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분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 때문에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죠.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다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말입니다. 떠나세요. 번역 성경이 조심스럽게 번역했지만 아마 제대로 표현하면 이랬을 겁니다. 당장 꺼져. 오래 귀신에게 억눌렸던 한 영혼이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조차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딱 하나, 떠나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이것이 거라사 지역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거라사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물질 만능의 문화 속에서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돈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해
안전 설비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산업재해 현장 속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칼 꽂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욕망 속에 거라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오늘도 그 물질 주의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하게 하고 해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몬의 문화에 저항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생명의 세상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떼 때문에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구원하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가치보다도,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그 감격보다도 더 강렬하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그 돼지떼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 내가 먹고 살고 행복해지는 일에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모순적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돼지떼가 거라사 지역에 없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광인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을 사로잡은 돼지떼를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돼지떼가 없어져야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은밀한 우리의 돼지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돼지떼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가리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돼지떼를 몰살시키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통 사로잡는 것들이 사라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작아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 인생에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그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던 돼지떼를 거두어 가실 때 그분을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도 거라사의 사람들처럼 은밀한 돼지떼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각각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돼지떼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폭력과 억압으로 가득 찬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문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